행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까지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되짚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말씀, 꼭 저들이 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종에서 속량하게 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속량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업으로 택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세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택하셨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한 적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한 장점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잘나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놀라운 사실을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처럼 많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호와가 삼으신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 공로 없는 자를 택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선택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도 숫자가 많고 용맹스러웠다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랬어요. 정탐을 하고 온 이러한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러한,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많았던 이러한 가말리엘의 수하였지만 그것도 다 버리고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내려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282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어떻게 바울이 구원함을 받았고 어떻게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282쪽이에요. 신약 성경. 그 말씀 보시면서 그쪽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선택받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1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보고 읽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러한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내가 살게 되었다. 많은 사도보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죽었다 깨나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민 중에 자기를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특출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량을 믿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아주심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량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에도 밑줄을 쫙 그리세요.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느냐? 속량.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느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어떻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다가 속량함을 받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와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말도 풍습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종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셔서 저들을 능력의 손으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입술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말로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친히 역사하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낙심과 낙담과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일 강변에서 늘 모여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낙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성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비돔성과 람세성을 건축하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곳에 가서 벽돌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성벽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노동을 하는 가운데, 고된 노동을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지쳐서 노동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로 결단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갚아야 할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서 그 종의 이러한 모습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구속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신 것처럼 죄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생명의 부활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으신 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라 그걸로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앞에 떠 있는 것은 이렇게 떠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이거 여기만 보시면은 같이 읽질 못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은, 얻은 것은 어디 안에서? 그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별표 2개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구나,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자신을 건져내사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흑암의 권세에서 자신을 건져내사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인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심을 믿어야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자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 이대를 베푸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는 축복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이 죽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날마다 행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알아요. 그저 교회 나올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핸드북으로 그냥 생각하고서 집에 일주일 동안 묵혀놨다가 주일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액세서리로 여기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은 오직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말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믿을만 해야지, 신뢰하면 해야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라고 하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의 자손을 축복하마,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대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이와 같이 시작하며 이제 1월을 마감을 하지만 앞으로 11달이 남아 있어요. 새해를 보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너는 알라 하시는 이 말씀,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중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